우리 앞뒤좌우로 인사하십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뜻하지 않게 다들 이런저런 일들이 겹쳐서 그런지 교인들이 상당히 많이 안 보입니다. 다 개인적인 그런 일들도 있으시고 또 그래서 출타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병원에 입원하신 분도 계시고 우리 성도님들 어디에 계시든지 계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신 본문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올바른 반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이 여호수아 3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해 마지막 관문인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런 장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하기 위한 마지막 관문이죠. 그 요단강 앞에 서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여호수아는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요단강을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들, 그리고 요단강의 현재 상황을 상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3장 전체를 다 읽어야 하지만 1절부터 6절까지만 말씀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면서 이후의 말씀들을 중간중간 찾으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현재 우리 교회, 동행하는 교회가 서 있는 상황과 요단강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는 모습이 상당히 오버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 요단강을 건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훈을 몇 가지 찾고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앞서서 행하고 백성들은 그 뒤를 따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온 무리들보다 가장 먼저 앞서서 행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뒤를 따르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궤 뒤를 따라야 하는 이유를 알려주는데요. 왜 하나님의 언약궤가 요단강을 먼저 건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뒤를 따라야 하는가? 4절 말씀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먼저 행하고 그 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가야 하는 이유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그 길을 걸어본 적이 없고 그 요단강을 그 누구도 건너본 적이 없는 초행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그 길을 안내해 주는 이정표가 될 것이고 그 길을 가르쳐 주는 말씀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누구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가면서 그 길을 아는 것처럼 하지 말라고 합니다. 자신이 앞서서 백성들을 인도하는 것 같이 그렇게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200만, 조금 더 많이 치면 약 300만 명이나 되는 온 이스라엘 무리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하려고 하는데 그 요단 강물 앞에,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여호수아가 명령하기를 결코 그 누구도 나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가만히 상상해 볼 때 다윗이 했던 고백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시편 16편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오른쪽, 다시 말해서 의로운 쪽에, 오른쪽에, 바른 쪽에 하나님을 모시고 내가 그 하나님을 따라만 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항상 앞에 모시고 따라갈 때 누리는 축복이 흔들리지 않는다. 여러분, 잘 말씀을 새겨 들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내가 살아갈 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한 이 말씀이, 고백이 어떤 의미인가? 살아가는 삶의 인생 속에서 어렵고 힘든 일이 없으리로다 라는 고백이 아닙니다. 살아가는 인생길 가운데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과 환난과 시험이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따라가는 인생을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니까 그 많은 환난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이 따라갈 수 있더라라는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번도 가본 경험이 없는 인생길을 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않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소경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않을 때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따라갈 때 우리 인생 가운데 평강을 체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십시다. 그래서 성령님의 지도하심을 받는 복된 삶이 되어서 평강으로 채워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기억해야 할 사실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스스로를 성결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이렇게 알려줍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성결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거룩이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카도시라는 단어입니다. 쉽게 말해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영적으로 먼저 거룩하게 구별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게 하는 행위, 그 행위를 어떻게 표현을 했는가 하면 자신이 입고 있는 옷을 벗어서 깨끗하게 빨아 입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할 때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의복을 새로운 의복으로 갈아입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할 때, 그럴 때 바로 거룩하게 하는 것으로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이들이 서 있는 곳이 광야 끝, 이제 요단강 바로 진입부에 와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모든 백성들이 다 자신의 옷을 벗어서 깨끗하게 빨아 입을 수 있는 여유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새로운 의복으로 갈아입을 수 있는 그런 여유조차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향하여서 거룩하게 성결하게 구별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 의미가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옷을 갈아입을 수도 없고 새롭게 빨아입을 수도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성결하라 라고 외친 그 여호수아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거룩하게 구별할 것을 의미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렇게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세상과 구별되어 마음을 거룩하게 할 때, 바로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이한 일을 경험하고 싶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싶을 때 먼저 선행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비롯한 모든 삶을 거룩하게 구별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거룩하게 구별할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깊숙이 개입하셔서 우리가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목도하고 경험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우리 동행하는 교회 모든 교우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수아의 명령대로 언약궤를 따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주목해 보십시다. 이제 모든 채비를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기 위해서 장막을 떠납니다. 여호수아가 명령했던 것처럼 맨 앞에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던, 하나님의 약속을 상징하던 그 언약궤를 메고 앞장서서 갑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은 그 언약궤를 따라가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언약궤를 메고 가는 제사장들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언약궤를 맨다는 것은 고통이 따르는 작업입니다. 그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 아닙니까? 언약 공동체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언약궤의 중요성은 더 이상 우리가 논하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언약궤는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구별을 받은, 허락을 맡은 자들인 그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만 그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언약궤를 맬 때 개인의 희생이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개인의 욕심도 버려야 되고 개인의 희생이 따라야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 자신의 삶을 희생해야 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일을 할 때 질서 있게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해왔던 방식대로, 내 마음대로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을 통해서 언약궤를 메고 그 언약궤를 따라가는 것이 공동체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누군가가 희생하지 않으면, 누군가가 손해보지 않으면 공동체의 성숙과 성장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공동체 일을 하면서 질서 없이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할 때 공동체가 성장하겠습니까? 오히려 그 속에 불협화음이 더 많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봐도 그렇게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한 제사장들이 자신들의 희생을 알아줄 것을 백성들에게 요청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깨에 메었다고 그 일을 자신의 공로로 내세우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에게도 자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었던 그 사실을 자랑하는 그 순간 그 일들은 모두 자신의 의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장들은 그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이기에 묵묵히 그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런 희생과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 있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요단강을 건너는 일이 큰 어려움이 없었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우리 동행하는 교회의 성도들이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늘 개인적인 희생을 아끼지 않고 하나의 미랄이 되어져 가는 그런 능력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묵상할 것은 이 언약궤를 맬 때 분명한 확고부동한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채택해서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오늘 본문 아랫부분에 보시면 여호수아 3장 15절에 보시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놓여 있는 그 요단 강물의 상태를 자세하게 알려주는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겼다. 쉽게 말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려고 하는데 그 요단강이 어느 정도냐? 차고 넘쳐서 들어가게 되면 그 물살에 휩쓸려 가기 쉬운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요단강이 누군가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무릎 언저리까지 오는 그런 정도의 얕은 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수량이 많아서 차고 넘쳐서 언덕을 흘러 넘치기까지 하는 그런 정도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단강의 상황이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제사장들의 입장에서 강물이 그 언덕을 흘러 넘치기까지 하는 만수입니다. 만수위가 되어서 늘 그 시기에는 물이 흘러 넘치는 그런 시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맨몸도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그런 상태로 그 강 속으로 뛰어들어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일이 보통 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는 하지만 자기들 속에 믿음이 없다면 그 도저히 말씀을 행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갔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그 이후의 상황이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가? 오늘 본문 맨 아랫부분 3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증언해 줍니다.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거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제사장들이 자기들의 상식과 이성으로 봤을 때 도무지 행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요단강에 발을 들여 놓았더니 위에서부터 흘러넘치던 그 강물이 거쳐서 저 반대편에 가서 쌓였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들이 온전히 끊어져서 백성들이 여리고 땅으로, 여리고 앞으로 건너가는 그런 길들이 활짝 열렸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가 서 있는 이 바로 앞부분에 영적인 요단강이 앞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영적인 그 요단강은 흘러 넘쳐서 누구도 쉽게 들어가기 쉬운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요단강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서 있는가,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동행하는 교회가 이 요단강을 함께 건너가려고 여러 가지 애를 쓰고 힘을 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방송 설교도 하고 유튜브 계정도 만들어서 설교를 내보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일부 예배를 신설해서 일부 예배도 함께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해보고 계산해 볼 때 도무지 우리 힘으로 건너가기 어려운, 그렇게 어려워 보이는 요단강이기는 합니다. 그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 2부 예배 시간도 이렇게 11시 정시 예배 시간도 다 차지 못하는데 무슨 1부 예배를 만들어서 사람 힘들게 하려고 합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따라 움직이면 되는 것입니다. 이 본문 속에 여호수아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물 앞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그 언약궤를 따라갔던 것처럼 우리 동행하는 교회가 이 시대, 이 지역에서 지경을 넓혀가기 위해서 입을 넓게 열어서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작업들 하나하나 해 나갈 때 믿음으로 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 강물이 흘러차고 넘치는 그 강둑에 발을 내디딜 때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믿음으로 했더니 놀랍게도 강물이 위에서부터 멈추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갈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열린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고 소망하기는 우리 인생길에서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요단강을 만날 때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말씀보다
내가 먼저 나서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향해서 언약궤를 메어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기꺼이 믿음으로 헌신하고 순종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약궤를 메는 헌신을 하시되 질서를 따라서 헌신하십시다. 행여라도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그 언약궤를 메는 헌신을 하였다고 해서 자랑하지 마십시다. 나를 알아달라고 요청하지도 마십시다. 묵묵히 주님만 나를 알아주시면 됩니다 라는 그런 성숙한 믿음으로 온 성도들이 기꺼이 기쁨으로 헌신하는 우리 교회 온 교우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꺼이 희생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섬길 수 있음을 감사하며 저와 여러분들의 섬김과 희생으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도 내일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무더운 여름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변질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오늘도 주의 전으로 달려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주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귀한 말씀으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매일매일 날마다 거룩한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준비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가 요단강을 건널 때 언약궤를 메었다고 헌신했다고 자랑 삼지 않도록 그 일들이 우리의 의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 동행하는 교회가 이 시대 이 지역에 이 시점에서 지경을 넓혀가는 요단을 건너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온 교우들의 마음이 하나로 뭉쳐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기대하며 건너가게 도와 주옵소서. 그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옵고 감사와 찬양을 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